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월요 찬양 예배는 저도 참 오랜만에 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 시간 참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께 그런 간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더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욱 진심으로 찬양할게요. 날 치료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날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창조자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분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드릴게요.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와 세워보겠습니다.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와 세워가겠습니다.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 동행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하며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오늘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를 반항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손 높이 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첫사랑을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사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잠깐 왔다 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셨고, 나는 이제 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죽으셨고, 나는 다시 오겠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신 주님, 내가 곧 올 테니 잘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주님,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늘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땅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며 오늘 이 시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없었던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대가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를 아프게 했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초와 괴로움을 당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설교가 마칠 즈음에는 이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위의 것 하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에 홀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8년 만에 큐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큐티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넘어서 over,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때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설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 균합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observa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이라고 해서 관찰, 해석, 적용,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균합법적 성경 연구라고 얘기를 하죠. Inductive Bible Study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그분의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어려운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족보도 없고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가 굉장히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의 족보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가 갑자기 나와서 그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족보를 해석해 갑니다.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혈통을 따라야 됐습니다. 근데 아론의 혈통을 따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사장, 소위 말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많고 아프리카에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혈통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들은 멜기세덱의 혈통,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어떤 멜렉가 이게 왕이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겁니다. 멜렉 하멜렉 하면 왕 중에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멜렉 and 세덱 하면 제덱입니다. 제덱이라는 것은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멜렉 제덱, 그래갖고 멜기세덱,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책은 유일한 책이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 것을 유일하게 모르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바울이 썼다, 아볼로가 썼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그냥 해석일 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또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중에 하나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그들의 피를 흘려서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너희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너희가 유일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법이 찬미의 제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너희들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선행을 하면 너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제사 드린 것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히브리적인 해석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하게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아마도 AD 70년 전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도에 그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아직까지는 예배 제사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도 드리지 말고 찬양의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예수님 당대도 그랬고 그 당대도 히브리 제사적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AD 70년대 그 제너럴 타이터스 그 디도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기 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고 70년 그 중간 사이에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D 68년경에 이 서신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태버나콜 성막에 들어가서 레프리젠팅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는 3개가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엔 뭐가 있는 줄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시은자, 2 천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보엠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곳이에요. 근데 너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너희가 동물의 피로 너희를 덮지만 이 대제사장은 너희의 죄를 없앤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딱 1년간만 유효했어요. 1년 동안 그의 죄를 이렇게 덮습니다. 카버트라고 얘기하죠. 카버트 이렇게 딱 덮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없앤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동물의 피처럼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AD 30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약 38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동물도 잡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나타낸 서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서실은 5권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저자도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잠깐 1장 1절을 읽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똑같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고수를 쪼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리튼 워드다. 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리튼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리튼 워드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spoken word, 선포되어진, 전파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리튼 워드였고 지금은 뭡니까? 스포큰 워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스포큰 워드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서 스포큰 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저자가 가장 중요한 능력 있는 말씀을 얘기할 때는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written word나 spoken word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이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첫째,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존대하는지 뭘로 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Reading Word of God, Loving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Reading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리튼 워드를 읽고 있다는 것은 Loving Word of God,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강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얘야, 네가 말씀을 읽지 말고 내가 너를 읽도록 해봐라.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이성과 내 이 생각과 내가 배운 여러 가지 메소드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밑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말씀이 리빙 워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다. 너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리튼 워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빙 워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이 먼저 나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나 혼자 좋은 밑줄만 치고 좋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냐면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The word of God is living.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건보다 좌우에 날 섰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동물을 자를 때 쓰는 바로 그 칼입니다. 성막에서 동물에게 그 각을 떠야 할 때는 한쪽은 톱날이 달려 있습니다. 또 한쪽은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을 뜰 때 날카로운 날로는 살을 도려냈고 두꺼운 뼈를 칠 때는 톱날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칼은 두 개의 날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톱날처럼 강하게, 하나는 살을 벨 천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 바로 레위기에 있는 그 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묵은 그 떨어지지 않는 그 죄는 톱날처럼 강력한 걸로 여러분을 칠 것이고, 어제 졌던 그 죄는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를 분명히 도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로 히브리 저자의 기록입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에 딱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읽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할 겁니다. 골수라는 게 뭔지 알죠? 뼈 안에 있는 그 구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갖고 가면 여러분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그 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말고 먼저 말씀이 여러분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 저자를 제가 잘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후 그 문제를 보라.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옆에서 도와주면 그분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다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First Generation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환경 앞에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얻고 여러분이 뜻하는 것만 받으면 여러분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 상황,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그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 먼저 나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께 읽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보다 히브리 저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간 다음에 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면 그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내게 왔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몇 천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도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문제를 푸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가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만 보고 계속 매달리면 원망과 불평만 생겨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안 주셨어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그 문제와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적들입니다. 그 적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14년을 굉장히 성숙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보다 원래 박병근 강도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수련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 통찰력을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게 왜 그렇게 해주지 않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 그랬는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지 않으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쯤이면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그 self righteousness, 자기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링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월요 찬양 예배에 가서 봉사했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기가 딜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죽으셨습니다. 다 죽으셨고요. 고통받으셨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거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싶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 갚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Never.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먼저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얘들아, 그 대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인간이 되어주셔서 다 고통받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겠니? 먼저 너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이 히브리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하다는 의미는 사랑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힘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생각은 훨씬 더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쉬프트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리 첫째, 아까 했던 거 첫째 한번 볼까요? 첫째, 시작. 내가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이 먼저 나를 읽도록 하라. 예, 옛날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읽었다면 이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 있는가 밝히 말씀이 나를 읽어주십시오. 히브리 저자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후 그 문제를 보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는 산적해 있어요. 그때 등록금이라든가 그때 어떤 것이라든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문제와 더불어 싸우고 문제와 더불어 고통하고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에겐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바로 성경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바로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잠도 못 잤고 금식했고 고통받았고 무시받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헌신한 것이 결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이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복은 하늘나라,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를 다 갖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100년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원래 여러분에겐 생로병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고통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습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은 행복하게 즐겁게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 솔직히요, 가끔 가다가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그때 더 많이 천국이 생각나요. 특히 너무너무 춥거나 너무너무 더우면 내게 온도가 안 맞으면 난 가끔가다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겠죠, 주님? 그럼 주님이 그래, 천국에는 네 온도에 딱 맞게 내가 준비해 놓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들은 건 아니에요. 또 가끔 가다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있겠죠? 그래, 거기에는 12과일이 많이 있고 따 먹으면 또 나고 따 먹으면 또 나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쫙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이면 끝납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처럼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아, 그래, 10대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그것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찬양단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기서 사람이 없을 때 신실하셔야 됩니다. 충실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앞에 아주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여기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천국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충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여기서 충성된다면 더 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리튼 워드가 여러분을 읽게 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일을 기억하라. 또 모든 일이 생길 때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고 또 그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좀 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깐 1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성경책만 밑줄만 긋고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밑줄 긋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밑줄을 긋고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또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와 싸우면서 좌절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2014년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많이 읽었던 걸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얼마나 큰 죄에 대해서 연약한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먼저 씨름하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014년도에는 내가 한 일보다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을 더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일들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그날을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에는 내가 말씀에 긁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가 말씀이 나를 사정없이 긁어주셔서 내 영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그 보혈로 정결케 해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에는 그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2014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원망과 불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그 본향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워하게 해주십시오. 언제가 오실 이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곧 오셔서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과 모든 것이 없는 주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꿈꾸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춥고 힘든 이 찬양이 천국에서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면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닮아갈 수 있는 여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꿈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스치는 바람결에서도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며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늘 잊지 않으며 2014년도를 그렇게 주님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며 그렇게 천국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늘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 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곧 오실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이번에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멘.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
네, 유현창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따라오고 싶습니다.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나를 버리기가 어렵고 내가 죽기가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기에 예수님 배울 그날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생, 고통, 새해는 우리에게도 좀 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표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잠깐의 나그네 생활 하나님 너무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지만 사람 없지만 괴롭지만 외롭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두벅두벅 천국길 향해 그 긴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저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예물보다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하나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물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모자르지 않을 만큼 우리가 검소한 생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춥지만 이렇게 또 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keep thee peace.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7시 반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합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나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리.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어떻게요?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